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본문이실 겁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사건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이라는 이 본질적인 주제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한 무명의 여인이죠. 이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부어서 그 발까지 씻겨내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은 이 사건이 유월절 이틀 전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건이 일어난 베다니 지역에 유월절 6일 전에 도착하셨다고 얘기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이틀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이 베다니 지역에 유월절 6일 전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4일 동안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이 사흘 동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이야기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이 1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자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마침 유월절이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큰 무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 종교 시스템 안에서 기득권을 누려야 되고 이 질서가 깨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이 출현이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또 로마가 그들을 점령하고 있지만 이 종교적 자치권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나면 그것 봐라, 너희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했더니 이렇게 질서를 못 잡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빼앗아 갈까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엘리트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이 사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시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가장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핵심 소명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그들이 그 안일함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적의 움직임을 살피고 위험을 경고하고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파수꾼의 역할을 저버리고 그냥 직업적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중을 선동하면서 이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6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부패한 시대의 목자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다행이에요. 아멘을 할 수가 없는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인데 맹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황을 못 보고 있는 거고,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짖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꾸짖지도 못하고 꿈꾸는 자들이어서 누워만 있다는 겁니다.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모르고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이익만 추구하고 독주를 잔뜩 마시며 오늘같이 내일도 크게 이 포도주가 넘칠 것이라는 안일한 전망을 하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직업적 종교인들의 특성은 짖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벙어리 개어서 도둑이 들어서 주인의 좋은 것을 다 훔쳐가고 있는 것인데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직업적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에 취해 있고 탐욕이 가득하고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내일도 오늘처럼 풍요로울 것이라며 위기의 때에 근거 없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자들이 이 직업적 종교인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7절 상반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경성하다라는 말이 이게 좀 어렵잖아요, 한국말로. 그래서 영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eep watching your soul입니다. 너의 영혼을 끊임없이 점검해주고 지켜주고 바라봐주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냐면 그 리더들이야말로 마치 너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고 계수할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 일을 역할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도를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맡은 영혼에 대해서 청산할 자처럼 끝까지 보호하고 나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보고 또 지도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영적인 리더들, 순장님들, 교사들이 많이 있고, 목회자인 저희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가정에서 여러분이 영적 리더로 여러분이 맡겨진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맡겨진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책임,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청산할 자처럼, 계산할 자처럼 그렇게 섬겨가는 것이 영적인 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일들을 직면해야 되고, 때로는 아픈 이야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씨름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의 심정을 아시잖아요. 아이가 삐뚤어질 때 잘못된 것일 줄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우린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목사들,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눈이 가려워져 있을 때에 그들은 영혼 지킴이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우리 커맨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영혼을 맡은 자들이 이 깨어있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인 저부터, 정말 담임 목사인 저부터,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모든 순장님들, 모든 영혼을 맡은 자들이 이 깨어있는 영성을 위하여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시점을 잘 보면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사건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오늘 이 본문은 그 위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를 잡아 죽일 기회를 엿보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사건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14장 전체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 예수님을 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독 한 사건, 이 여인만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 딱 이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사건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배치합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사건을,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내용 사이에 이 내용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마가가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기 위하여서 이 옥합의 사건을 이 자리에 배치한 이유인 것이죠.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문둥병 환자였죠. 그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에 베다니는 아마도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한때는 몰려 살았던 지역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도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나오죠. 이 시몬 역시 나병 환자였는데 이 제자들이 거리낌 없이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을 보면 한때 나병을 걸렸다가 지금은 완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의 자리에 이 문둥병자였다가 나은 시몬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명이 더 있는데 누가 있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다시 일으켜진 나사로가 거기 자리에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 지금 식사의 자리에는 15명 정도의 남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합니다. 특이한 정통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앉아서 무릎 정도 오는, 그러니까 앉았을 때 무릎 가슴 정도 오는 이런 낮은 테이블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어 있었을 거고, 이게 아마 디귿자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앉아 있고 이런 디귿자로 되어져 있는 모습에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중간으로 음식을 날랐겠죠, 종들이.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하던 중간에 한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한 여인 등장을 하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지금 이 방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리번 보더니 저쪽에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께로 직진해서 갑니다. 제자들의 제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여인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여인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걸어가더니 그 사이를 가서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이 향유 옥합을, 이 나드 향유가 들어가 있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이 윗부분을 깨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부은 향유는 예수님의 어깨를 적셔서 아래로 내려가고 결국 예수님의 발까지 적십니다. 한 근 정도 됐다 그래요. 여러분, 향수가 한 근 정도면 꽤 많은 거죠. 제가 사진을 보니까 콜라병 하나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거였죠.
그것을 다 남김없이 붓습니다. 쏟아진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적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게 부어진 향유는 예수님의 발까지 이르렀고, 이 여인은 자신의 긴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를 닦아내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어진 향유로 말미암아 그 방은 시몬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그 향기로 가득하게 되죠. 그런데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몇몇의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값비싼 향유를 왜 그렇게 낭비해 버리냐고, 왜 이렇게 허비해 버리냐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14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고자.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화를 내다라고 표현된 이 말이 그리스어 현재 분사인데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그냥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내내 옆에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고 있냐고, 왜 이렇게 그 돈으로 차라리 그거 팔아가지고, 그 향수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넘게 생겼구만, 그걸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면 좋지 왜 그것을 허비하고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이 공동체의 돈꾀를 맡았던 자인데, 지금 그 돈꾀에서 조금씩 착복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게, 아니 너 그 돈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기의 죄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에는 이렇게 앞섭니다. 가룟 유다에서 입에서는 나올 수 없을 법한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화가 난 이 제자들의 지적, 이것은 어찌 보면 이성적으로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나드 향유가 들어가 있는 이 한 근의 옥합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 나드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나는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에베레스트 근처의 산에서만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드 향의 이 한 근 정도 되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면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될까요? 일부 때는 바로 계산하시던데, 연봉입니다. 연봉. 왜요? 나머지 56일은 주일이니까 일을 안 했을 거고, 300데나리온이면 자신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 향유가 바로 이 나드 한 근이 담겨져 있는 옥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이 단순히 비싼 향유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나드 한 근이 담긴 이 향유는 일반인에게는 이게 향수라기보다는 자신의 자유인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혹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예의 신분에 팔리게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을 때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향유, 옥합, 향유가 담겨져 있는 이 한근이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유사시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를 지켜줄 수 있고 자기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는 것,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거 있으면 이걸로 마지막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그것이 이 향유, 옥합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에 이 나드향은 사람들이 장례가 발생하면 그 시신에다가 그 향유 처리를 하는 것이 이 나드였습니다. 너무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예수님께 부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오히려 합리적으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 여인을 비판했고, 그들의 눈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낭비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제자들의 비난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컨대 이 여인은 지금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당시에 이 나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귀한 자의 머리에 붓거나 아니면 장례를 준비하면서 붓는 것이 바로 이 나드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지금, 제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배반하고 그리고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갔지만, 이 여인만큼은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이 기름을, 이 향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이 여인이,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한번 1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모습은 바로 이 이어서 일어난 사건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의 사건, 이런 이야기들과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봐왔던 그런 기적들, 심지어 예수님께 들었던 수많은 교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몸이 깨어진 것처럼 자기의 자신을 깨트리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 그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이나 그리스도의 신조, 교회의 신조에 헌신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교훈이나 신조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심지어 여기 말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았던 그들이 큰 기적조차도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이 여인만큼은 이 예수님의 장례 앞에서 오히려 장례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예비해주고 또 준비해주고 또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이 과연 십자가를 너가 질 수 있느냐라는 주님의 물으심에 예,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마가가 왜 마리아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 틈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마가 자신도,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도망갔던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도,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베드로도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큼은 많은 교훈을 받던 것도 아니고 많은 기적을 보았던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은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뜨린 것처럼 자기 자신도 이 향유 옥합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깨뜨림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이 마가는 보여주고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마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을 텐데 그때마다 자기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신앙적인 좋은 목소리를 내고 옳은 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작 십자가의 길에는 우리 모두가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행한 이 일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일이 같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깨트린 사건 아닙니까? 그것처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자리에는 이러한 일들이 함께 나타날 때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시골에 우리 이렇게 가보면 우리 어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한 어떤 많은 가르침이나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수많은 어른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식의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기독교가 어떤 신조나 어떤 행사나 이벤트로 전락해버리면 우리는 정작 십자가에 딱 앞에 서면 다 배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증거가 되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깨트린 것처럼 자신을 깨트리는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 서문호 목사님이 미얀마를 다녀오셨습니다. 선교, 중국의 미얀마에 들어와 있는 중국 우리 신학생들이 미얀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자리에 가셔서 찬양을 인도하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간증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 미얀마 땅,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중국에 헌신했던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더랍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기도 없어서 군부 정권이라 이 전기 수급이 어려워가지고 불이 너무 쉽게 나간대요. 그래서 밥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정말 장작불 떼가지고 밥을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1년에 딱 2주간 쉬는데 그 2주간에는 전도 여행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한국도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많이 지금처럼 지식에 노출되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뜨거워서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어느 때 이 복음 위하여 살겠노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식어져 버렸죠. 서문 목사님은 그러세요. 목사님, 촛대가 옮겨진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을 받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조차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 단계로 그것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 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고 자신이 달릴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을 깨뜨리신 주님처럼 자기의 것을 깨뜨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슴을 충동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서서 할 수 없었던 일들조차 하게 했고, 내가 방 안에서 실패자의 자리에 있었다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 문 밖을 나가고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발견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가 얻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제가 한 남자 성도님을 신방을 했는데요, 그 성도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지난 십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이면 목사님들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의 통용되는 진리, 그냥 나를 위로하는 진리 정도가 아니라 내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진리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정말 노력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정말 진리더군요. 정말 진리여서 이 말씀이 직장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진리였다는 사실이 자기에게 너무나 감사했노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깨트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이 사람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메말라져 버렸기 때문에 2023년을 시작하지만 아무런 내 마음 안에 동기와 힘과 능력이 사라져버린 우리 가슴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 버나드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기대하신 삶을 살 수 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지식을 많이 쌓아서나 교훈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심지어 기적을 맛보아서도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향하신,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신앙에 지금 혼란이 왔다면 혹시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립니까? 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7 초대교회 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주목을 합니다. 계시록 2장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던 교회로 나옵니다. 수고도 했고 행위도 했고 악한 것들을 대적했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견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심지어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까지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곳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필요한 것이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첫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2023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다 이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이 매우 버겁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 우리는 이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립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다면, 반복적인 죄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른 그곳에서 떠나기를 올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막는 벽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다가 죄가 들어오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래서 낯을 피하여 숨었던 이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안에 반복적인 죄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얼른 회개하고 얼른 기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여러분이 시작할 때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얼른 찾아내고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혹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은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은 30은 당시에 노예를 사던 가격이었어요. 예수님을 노예의 가격으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지 않고서야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왜 가룟 유다가 탐욕에 멀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의 돈꾀를 맡은 자로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써야 될 자선 사업이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돕든지 아니면 함께하고 무리를 찾아왔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을 먹이든지 필요했던 재정을 맡았던 자인데 그 중에 얼마를 계속 착복하고 있었어요. 몰래 착복하고 있었던 그 마음의 탐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 때에 은 30, 노예를 팔 만한 가격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향한 눈이 다 가리워진 채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눈이 가리우고 판단이 흐려진 것입니다. 사랑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옮겨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돈을 깊이 사랑하면 우리들의 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둘 수가 없고 우리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만 옮겨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사랑할 수도,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주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왜 이렇게 주님 나는 너무 고달프고 힘이 없고 그리고 지쳤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선택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때로는요 이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판을 받아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꼭 그렇게까지 따라가야 되냐고,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비판과 이런 시선은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이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와 자기 깨어짐을 제자들이 비판하면서 그렇게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반대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하는 눈을 뚫고 왔던 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 이 자기 깨어짐의 이 길을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아니면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여러분의 헌신이 비판받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것을 낭비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밭만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는 그러한 값을 더 주고 사는 그 일 행위가 되게 어리석어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일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 모든 소유를 팔아서도 그 밭을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좀 울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지식은 채웠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교리나 신조는 많이 배웠고 성경에 대한 지식까지도 생겨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런 신앙이 작동하지 않고 이 신앙이 나를 뜨겁게 하지도, 내가 앞에 장벽을 넘어가게 하지도, 나의 문제 앞에서도 내가 일어날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사랑만이 하나님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향한 식어진 차가운 가슴 때문에 우리가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올 한 해 신년을 앞두고, 새해를 앞두고 이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나를 일어나게 하고 걸어가게 하고 또 그렇게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 주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주님 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갈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많은 계획입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우리가 우리 삶을 의탁하기보다 이 올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오히려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향한 사랑, 하나님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올 한 해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트리지 못했던 나의 옥함은 주님 앞에 깨트려서 주님과 함께 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2023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이 사랑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도,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내 앞에 닥친 문제에서도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일으켰던 것을 알기에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건져냈던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주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 사랑이 나의 능력임을 압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 시간에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정말 듣고 나아갑니다. 2023년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둘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무엇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이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많은 문제들, 상황들, 형편들 앞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기를 아낌없이 남겨주신 그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닥친 문제들에서 우리를 일으킬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들이 하나님 이 마지막 것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세상은 다 주를 매반하고만 하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 동료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수고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짓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 이 사랑이 식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낭비와 같고 하나님 안개와 같은 것임을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하나님 엎드려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을 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냄새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그 향기 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인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향이 옥합, 내게 있는 향이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갈보리 산 위에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가장 높은 내 마음의 언덕에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가 서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올 한 해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용기 달라고, 힘 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담아 이 찬양 같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리나 어떤 무엇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올 한 해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웠고, 그 사랑 안에 머물렀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었고, 그 사랑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닫혔던 우리의 방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전과 다르게 하셨고, 이전에는 저는 이랬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라고 고백하며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너무나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다 있지만 주여 바랍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사랑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다른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2023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빛을 잃은 사람들, 하나님 아픔과 곤고함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 소명을 이루는 2023년 우리 커맨시 교회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으로 회복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옥합을 깨뜨리며 그리스도께 자신을 깨뜨렸지만 하나님 우리의 깨뜨림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첫 사랑으로 2023년을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역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인을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런 예배자가 주님과 함께 2023년도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연주자들과 신들들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